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말씀 나눕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로마서 강의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안부의 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끝나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오늘 17절 말씀에서 새로운 주제의 이야기 하나를 꺼냅니다. 그 주제가 뭐냐 하면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빨리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메시지입니다. 17절과 18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오늘날 이단들이 교회를 참 많이 힘들게 합니다.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신천지에 대한 경계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새신자가 교회에 들어와도 마냥 반가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신천지가 심어놓은 스파이가 아닐까 일단 의심하는 눈으로 그를 살펴보아야 하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소중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소중한 복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마음도 그랬어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다 전한 이후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 하면, 너희가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다 들었으니 이단들이 전하는 그 말들에 미혹되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들을 빨리 떠나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나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이단에 미혹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오늘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여기 살피고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이 단어는 헬라어 스코페오라는 동사인데요. 스코페오라는 동사의 의미가 뭐냐 하면 눈여겨보다, 관찰하다라는 말입니다. 예, 우리가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제대로 살펴보는 눈을 가지는 거지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이단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누가 미혹된다고 나와 있어요? 순진한 사람들이 미혹된다고,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지혜로운 사람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순진한 사람은 멍하니 있다가 진짜 그런가 싶어서 속아 넘어가게 되지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단들이 미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진한 성도는 거기 넘어간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지혜롭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전문가가 된다로 바꿀 수 있어요. 선한 일에는 전문가가 되고, 미련하다는 말은 미숙한 사람, 서툰 사람, 초보자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데는 초보자가 되라. 선한 일에는 전문가가 되고 악한 일에는 누구보다 초보자가 되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무엇이 선한 일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삶일까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에는 세상에서 그냥 착하게 사는 것,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 없이 사는 게 선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의 기준은 세상이 말하는 선의 기준과 달라요. 성경을 보니까 선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대요. 누가 선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선한데 지혜로워지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악한데 미련하라라는 말은 죄 짓는 자리, 악을 행하는 자리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실까요? 뭐라고 적혀 있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여러분 이게 악한데 미련한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악한데 미련한 겁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지금 죄 짓는 자리로 끌고 가는 사람이 주변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떠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악한 사람과 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예. 주일날 예배 가지 말고 놀러 가자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악한 자들과 멀리하는, 상종하지 않는. 자, 그러면 악한 자들과는 멀리하고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시편 1편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한 자들,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자들과는 멀리하고 무엇을 가까이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3절로 넘어가 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땅 밑에 뿌리를 깊게 내렸습니다.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뿌리를 깊게 내렸기 때문에. 반면에 악인들은 어떠할까요?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가 뭔지 아시죠? 알곡이 빠진 쭉정이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뿌리가 없으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삶, 그것이 악인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흔들리지 맙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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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요동하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예,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니까 흔들리지 않게 돼요. 이단들이 미혹할 때 금방 알아차려요.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돼요.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위조 지폐를 기가 막히게 분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 얘기를 제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영상 한번 함께 보시죠.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해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위조 지폐를 기가 막히게 감별하는 이분 한번 보세요. 이분이 위조 지폐를 제대로 찾아내기 위해서 연습했던 게 있어요. 그게 지금 본 것처럼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고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떨어보기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해요.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의 차이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의 차이를 분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진짜 지폐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진짜를 제대로 알면 진짜 지폐의 모양과 색깔과 냄새와 소리까지 그 모든 것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가짜는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모양만 봐도 알고요, 색깔만 봐도 알고요, 냄새만 맡아도 알고요, 소리만 들어봐도 아는 거예요. 예, 진짜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가짜는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어떤 이단이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로 로마서가 끝이 나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어떤 말씀을 나눌까?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요한계시록을 다루라는 마음을 자꾸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복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읽어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지켜 살면 더 큰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설교를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해본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마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일 겁니다. 첫째, 어렵다는 거예요. 읽어도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째, 무섭다는 겁니다. 재앙이 임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무서워서 못 읽겠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셋째,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계시록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단 시비에 걸릴 수 있어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세미나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려놓았더라고요. 일부러 제가 들어봤어요. 몇 개 듣다가 너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오해들, 어렵다, 무섭다, 위험하다, 아니 오해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결코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힘과 복을 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물론 이렇게 말하지만 설교하기가 녹록하진 않을 거 제가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강해 잘 듣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단들의 미혹에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분별력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단에게 미혹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준 메시지가 뭐냐 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끝이 언제 나오나 싶을 만큼 깜깜한 어둠 속에 놓여질 때가 있어요. 지금 로마 교회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의 조직적인 박해와 핍박 아래에서 지금 교회가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몰리는 순간이 날마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20절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최후 승리가 그들의 것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이 사실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문제로부터 승리하게 하십니다. 25절, 26절이 바로 그 선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게 문장이 좀 딱딱 끊어지면 이해가 편할 텐데 너무 길게 이게 문장이 이어지니까 여러분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일단 복음이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대요. 그랬는데 구약 시대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고됩니다.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예고됩니다. 복음이 이것이다, 복음이 이것이다 예고했지만 사람들이 그게 뭔지를 잘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25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다시 말해서 복음의 핵심,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 로마서를 시작할 때 로마서 1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천천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복음을 위해 택함을 입었대요. 그 복음이 뭘까요?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까 나왔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래요.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출발하는 메시지였고 이것이 결론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물어볼게요. 복음이 뭡니까? 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서 아까 26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로 끝났어요. 그리고 27절 첫 부분 보니까 뭐라고 이어집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로 이어집니다. 이 둘을 연결시키면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사탄을 상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27절이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로마서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단의 미혹 앞에 서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크게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째, 뭐 해라? 살피라. 살피라. 분별하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뭐 해라? 속지 마라. 진짜와 가짜를 제대로 분별하고 가짜에 속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뭐 해라? 최후 승리를 믿어라.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너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신다. 사탄을 무너뜨릴 것이며 너희에게 견고함을 주실 것이며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사탄의 어떠한 미혹도 혹독한 시련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남은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